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성경 말씀 한 곳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항상 보라 하는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기업이다, 상급이다, 그렇게 말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이 우리 가정의 보배요, 우리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요, 우리 가정의 재산 목록 제1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기업의 축복으로 주셨으니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데, 그거 잘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 주실 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훌륭한 기업으로서 축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자손들이 명문적인 인물들이 되시고 세계적인 인물도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 여러분들은 다른 누구에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자녀 잘 길렀다, 자녀 잘 키웠다, 수고했다, 잘해서 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지요? 예, 자녀들이 기업의 축복으로 잘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함께 생각할 제목을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부모 세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망할 자식아 그랬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오늘 요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어린 아이들을 보는 그 태도, 어린 아이에 대한 그런 태도들이 어떠냐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모를 말합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겁이 나요. 말도 안 하고. 자, 어느 부모든지 간에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자기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건강하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에 왔다 그러죠?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만져주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자기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온 가족 월사예배 드릴 때에 어린 꼬마들이 여기 와서 안수기도 받고 용돈 받고 갔어요. 이 어릴 때 아이들의 추억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기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 이거요 추억입니다. 추억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왜 왔겠는가? 아이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냐 하면 이 아이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꾸짖었다 그래. 꾸짖었다.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다 자기 아이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의 자식은 어떠냐면 덜 중요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이 어떠냐면 그 아이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 꾸짖었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어요. 니네들 저리 비껴라. 저리 나가. 꺼져. 없어져. 이 아이들 어떠냐면 야단쳐주고 혼내주고 너 조용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보고 어떠냐면 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가 어떠냐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일에 방해꾼 노릇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떠들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꾸짖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요, 어른들이 이랬습니다. 니네들 떠들고 돌아다니고 교회에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 있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우리 담임하시는 분이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로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시고 근데 굉장히 호랑이 같아요. 애들이 전도사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요 그냥 불같이 이야기해요. 항상 가슴이 막 떨려요. 불안해가지고 애들 때문에 혼날까 봐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교회에서 막 떠들고 그러더라도요 내버려 두세요. 우리 최인석 집사 아들 그 보통 얘기 아닙니다. 뒹굴거려 아들이. 그거요 이제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그럽니다. 안 그럽니다. 지나가면 다 철이 들고요 잘합니다. 꾸짖었다는. 여러분께서 애들 너무 혼내주지 마시고 나무라지 마시고
자꾸 사랑해 주시고 자꾸 격려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교회 와서 좀 떠들면 어때? 딴 데 가서 그런 딴짓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하나님 집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을 우리 어른들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노하셨다. 뭐 때문에? 보셨다. 뭘 보셨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노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화를 내지 않는 분이시에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신 경우가 있어요. 언제 노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이 난장판을 버리니까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완악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 때 그때에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저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어떠냐면 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일을 뭐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으시고 그들을 어떠냐면 축복하셨다 그렇게 해요. 축복하셨다. 네? 제자들은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그 반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어린 아이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요즘 그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저희가 새벽마다 말씀을 2주간 동안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미안합니다, 통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 요즘 우리나라도 여성 존대하는 여성 최고의 전성시대가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떠냐면 사람이면서도 어린아이의 존재는 어떠냐면 숫자조차 치지 않을 정도로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 취급도 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어떻게 여겨주셨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이 주역들이다, 이들이 변두리는 사람, 하자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어린 아이들, 예수님이 보시는 어린 아이들은 어떠냐면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나 할 때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
눈, 그런 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냐면 그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표현이 최고로 어린아이들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 어린아이들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모임에서든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그러지만 사실 그게 말은 그렇지만 실제는 어떠냐면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하잖아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어떠냐면 너희들은 아직도 너무 어려 저리 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지가 높다고, 돈을 많은 걸 가졌다고 차별 대우받는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고 건강한 조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느냐, 어린아이를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기 따라서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유아, 유치,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이 다음 세대를 정말로 우리 교회에 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 그런 역군들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배후에서 막 기도해 주시고 이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시고 막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굉장히 희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말이잖아요. 청년들이 교회 오면 맨날 어떠냐면 이게 강대상 큰 거를 어저께 막 밀고 올려놓고요, 작은 걸 가져왔어요. 청년들 보기만 하면 너 이리 와 일해, 이런 식으로 가면 청년들이 어떠냐면요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를 애들로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께서 일 시키시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좀 먹을 것도 대접해 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부모가 장로님이고 그 자녀들이 다음에 장로가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대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교회 돼요. 부모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가면 어떠냐면 신앙이 다 없어져 버려 세상 아이들이 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정말로 이들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가정의 희망이다, 이들밖에 없다는 그런 정신이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정신과 같은 그런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시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뭘 하지 마라 그러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경의 말씀 속에 말씀을 읽으실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린아이들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가깝게 해주라는 겁니다. 철이 없으니까, 어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품어주고 우리가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철이 들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그 한 아이가 자라나가는 과정을 보면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어린 시절, 성장기, 요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에 받은 감동, 어렸을 때 받은 교훈, 어렸을 때 배운 그 가르침, 어렸을 때 받은 그 습관들이 어떠냐면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장성에서도 평생 그것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어떠냐면 큰 소리는 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 다 컸지만 저도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거죠.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게 하고 그 자녀들이 존중의 여김을 받고 그들이 정말 소중한 자인 것을,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들이 딴 길로 가고 그들이 잘못되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잘 양육되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반듯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성장 과정 속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가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 맨날 싸우고 맨날 죽인다 그러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해서 자라게 되면 애들이 어떠냐면요, 어떤 부분에 위축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랑 결핍증이 걸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핍증이 걸리면 어떠냐면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상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사회 부정자가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심리 상태가 불안전해서 늘 성격이 삐뚤어집니다.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속이거나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언제든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 때에 어떻게 되냐면 부모로부터 이 제대로 양육받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왕따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감정을 가지게 되면 이 아이들은 평생에 어떠냐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른 청년들이 되었든지 어느 좀 컸더라도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보자, 우리 딸 한번 안아보자, 손자 한번 안아보자. 안아주시면 다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아주고 계십니까? 부부도 안아줘야 돼요. 한번 안아보자,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덩어리를 두드려주고,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안아주는 것이 없어요. 안아주면 다 문제가 다 풀려요. 어떤 경우는요, 그냥 말 안 하도 있잖아요, 한번 덥석 안아주고 꽉 안아주면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어깨가 이래 엉엉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아주는데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들을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일이 뭐냐면 부모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이 어린아이들에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 그게 뭐냐?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정에 빠뜨리고 올가미를 씌우고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주고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고,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잘못해서 타락인 길로 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잘못 키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위험스럽고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 젊은이들이 사회에 범죄하는 모든 것이 흉악화되고 점점 더 어린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게 다 어디서 보고 어디서 문제가 왔느냐? 그 1차적인 책임 본인에게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와 기성세대가 그 아이들을 타선하게 만든 거예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한 사람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의 축복인 이 자녀들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그것도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결단코 뭐입니까? 절대로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잘 받들고 잘 키워서 잘 양육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축복이고 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부모의 책임이고 사명인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 때문에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너 하나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뭐도 못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공부 못해도요 다른 거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게, 축복하라 이게. 부모들이 뭐 해야 되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지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미 뭐 아이들 다 커버렸다, 나는 뭐 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조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의 축복인 것을 알고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위인들마다 뭘 했느냐?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물러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신앙을 물러주라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돈만 벌고 세상에 뭐 출세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신앙을 심어주시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자녀 손들이 복을 받음으로 대대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부모로서 역할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